군인을 남편으로 둔 미국인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사막지대로 이렇게 전출을 가게 되어져서 남편을 따라서 그 사막 끝자락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작전상 한 달여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출장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여인은 혼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너무나도 사막지대가 황량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남편에게 나 친정집으로 가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으로부터 아주 짤막한 편지가 왔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남편이 보낸 이 편지의 뜻이 무엇일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할까라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이 여인은 그래,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갖고 동네 인디언들 사는 곳으로 가서 옷감 짜는 법도 배우고 도자기 만드는 법도 배우고 그들의 문화와 또 역사와 풍습도 같이 익혀가고 그리고는 사막지대에서 자생하는 선인장 또 육화, 조수와 나무 이런 나무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인디언들과 정이 들게 되어지게 되고 그 지역이 그래도 살만한 지역같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달리 그 사막지대에 일어나는 모든 식물들과 나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국 거기에 대한 책을 출판하게까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다. 인디언 사람들이 바뀌어진 것 아니고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사막지대도 살기 좋아졌고 인디언들도 아주 가깝게 할 수 있는 정 있는 이웃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바꿔먹는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착하다고 그러고 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사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학식이나 어떤 외형적인 인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것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고 마음 씀씀이를 보고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많이 갖췄다 하더라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다 허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중심은 곧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고 못된 사람이 되고 아주 세상에서 흉측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랬습니다. 나라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여기서 하나의 마음이란 단 마음, 일치되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게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행보다는 불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어졌다, 일치되어졌다, 여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되어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도록끔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행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으면 감동을 주었으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마음을 맞추어 가면서 한 마음을 이루어 가면서 일치되어지는 마음을 이루가면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살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갈등이 되어지게 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 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여와 야가 너무 갈등이 심하고 이념적으로 달라지게 되고 지방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것을 봐도 지금 서로 너무나도 다른 주장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 있고 우리가 세상이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것이 화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너무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계속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서로 다른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화합되어지기를 원할까? 어떻게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힘쓰고 애쓰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은 마음을 밝게 먹고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우리의 몸이 많이 달라지고 고쳐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삐뚤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이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 이런 그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병 중에 참 무서운 병은 굳어지는 마음이죠. 몸이죠. 우리의 살이 몸이 굳어지고 피부가 굳어지게 되고 또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라고 그려지게 되고 이 굳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병도 무서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은 막 웃는데 나는 안 웃어요. 나는 혼자 가만히 있어 웃지를 않아.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전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안 나면은 그 마음은 굳어진 거예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난다고. 그 마음은 벌써 완악해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주변 환경에 다른 사람의 말에 금방 마음에 막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동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런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다. 따뜻한 마음이다.
사랑할 마음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곧 온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지요. 바로 이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되고 모이게 되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긍정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분이 있음으로 통해서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살맛이 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는 강한 사람, 아주 굳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결국 이기고 승리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려면 지금 내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강성인 마음인가, 굳어진 마음인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게 되어지게 되고 행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억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즐거워요. 그저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도 그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땅이 갈라서 사람들이 생매장에서 죽는 일들도 있고, 뱀이 나와서 사람을 물려 죽이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이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왜 이런 환난이 오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왔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 살면서는 어땠습니까? 결국 그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지 못하는, 순종치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와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로 통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지를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돌이키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세상이 주는 마음을, 사탄이 주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새로운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가다가 금방 또 허물어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또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지게 되고 내 자아가 또 살아나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갖고 품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온전히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주인 역할을 못하니까 안에 계시지만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앞장서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시시때때마다 언제나 나를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성령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 아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기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숨어 지냈어요.
누가 자기들 보고 뭐라고 말할까 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회개해라, 담대히 십자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마음에 오시고 주인 되어지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주인 되어지고 충만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져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얼마큼은 갈지 모르지만 꾸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시면은 믿음의 생활은 그저 찬송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천성을 향해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를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 주장을 죽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일치하고 날마다 부드러운 내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인 가운데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여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 자아가 살아날 때에 나를 죽여가게 해 주시옵시고 나를 내려놓게 해 주시어서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대로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